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또는 아니면 수십 번까지도 설교 말씀으로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와 좋은 땅 이렇게 네 곳에 각각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는 새들이 씨를 먹어버려서 아예 싹이 나지도 못했고 돌밭은 싹은 났지만 깊이가 있지 않아서 곧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위는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성장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씨앗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 들어갔는데도 세상에 이런저런 고민과 근심과 걱정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묻혀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열매 맺으면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좋은 땅이 돼서 좋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에 대한 비유이고 말씀이고 또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이게 다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말씀일까요? 틀린 말씀일까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비유를 읽고 나서 갑자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11절은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신 거예요. 천국에 관해서 들을 사람이 있는 사람들, 깨달을 사람들은 듣겠지만 듣지 못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뭐죠?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강렬해요. 이슬람의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줘서 의인으로 여겨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주일학생들도 다 알아요. 아니요. 대답을 합니다. 그럼 청소 열심히 하면 천국 갈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 똑똑해요. 그럼 친구하고 안 싸우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탁 답을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구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손을 딱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죽어야 돼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평소에 선행을 했느냐가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은 우리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갖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살아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를 저울에다가 딱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재서 선행이 더 많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선행이 적고 악행이 많은 사람은 지옥을 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 알라가 보내주면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슬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 누구도 아마 내가 평생에 살면서 착한 일 한 것과 나쁜 짓 한 것과 이거를 공정하게 저울로 놓고 비교를 한다면 나는 무조건 착한 일이 더 많을 거야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도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하드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 지하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거룩한 전쟁,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라 신을 위해서, 우리의 신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이건 100% 구원이에요. 우리의 신을 위해서 내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00명이 죽었어요. 100명이 넘게. 그러니까 아프간 외교 인근에서 또 자살 폭탄 터져갖고 20명 이상 죽었습니다. 요게요, 올해에 일어난 것만. 이제는 신문 방송에도 잘 안 나요. 하도 자살 폭탄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는 바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IS나 탈레반 같은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폭탄을 안고 자살,
테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꾸란에서, 이슬람 경전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이렇게 성스러운 전쟁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데 천국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 보상이 뭐냐? 72명의 처녀와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거룩한 죽음을 갖고 천국을 가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72명의 그 처녀를 얻어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슬람에서 순교자가 피를 흘리면 그 순간 모든 죄는 사해지고 낙원으로 들어가 72명의 검은 눈을 가진 처녀들과 살게 된다라고 설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그 교리에 빠져서 실제 자살을 하는,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젊은 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혼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한 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72분을 모시고 살라고. 이렇게 이슬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교리가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자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데도 자기만 천국에 가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처럼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예 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천국, 그 요한이 본 환상 속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주사위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로가 대략 1400마일이에요. 세로가 1400마일, 높이도 1400마일. 그러니까 이 그 굉장히 큰 크기죠. 이걸 미국 땅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미국 땅이 거의 덮여요. 이런 정도 크기인데, 내면에 문이 3개씩 있고 성곽은 벽옥이고 성은 정금으로 돼 있고, 뭐 이런 표현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땅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크기의 금덩어리 같이 생긴, 금덩어리로 다 이렇게 발라져 있는 그러한 주사위 같이 생긴 그러한 모양이 천국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천국의 모습인데, 정말 실제 천국의 이 모습이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있는 실제 모습을 요한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건지, 요한이 단지 환상을 통해서 그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본 건지, 그거는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는 나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나무는 기둥은 이렇게 생겼고, 나무 가지는 이렇고, 잎사귀는 이렇고, 이런 게 있어. 하늘은 이렇게 생겼고, 하늘엔 구름이란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바다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열심히 설명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의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수술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수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탁 붕대를 풀면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보고 딱 보더니 창가를 가서 밖을 보고, 나무가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하늘이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왜 진작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너에게 수없이 설명했어. 그런데 네가 그걸 느끼지 못한 거야. 근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설명을 해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모습을 그대로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천국을 상상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 아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상상해 봤겠지만 결국 자기가 진짜 세상을 자기 두 눈으로 보고서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언제부턴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돌밭이라서 그 소망이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고 또 삶 속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다 보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도 하고 상상,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 이유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천국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물어보면은요, 하얀 옷을 입고 등에 날개를 쫙 달고 구름 사이를 쫙 날아다니는 천국, 그럼 거의 이거예요. 제가 구글에 천국, 헤븐 이렇게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구름이에요. 다 구름. 그냥 일 없이 구름 사이를 날아다녀요. 정말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날개 달고 일 없이 구름 사이만 날아다니는. 근데 천국은 눈물이나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으며 사망과 질병과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그려보는 훈련이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유치하지만 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동화 같은 상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실 저기 뒷문 보면은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테이블이 있죠. 그 테이블에는 우리 주보도 있고 또 헌금 봉투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테이블 위에 3개의 병이 놓여져 있고 하나의 지팡이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빨간 병, 파란 병, 노란 병, 이렇게 3개의 병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빨간 병에 있는 약을 나가서 딱 마시면 온 몸의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우리 유미라 권사님 나가서 마시면 이 암세포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 너무 멋진 약이 있어요. 최수영 목사님 가서 드시면 두 다리에 새 힘이 생기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실 거예요.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레아홍 집사님, 그 약을 드시면 신장이 새 힘을 얻고 건강하게 움직여서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치 않는 몸으로 변할 거예요. 이런 약이, 빨간 약 병이 저기 있어요. 그거 마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강재녀 권사님, 지금도 너무 예쁘시지만 강재녀 권사님은 몇 살 때 제일 예쁘셨어요? 아마도 10대 때, 그럴 때 그러니까 가장 내 인생의 예쁜 모습이었을 거예요. 김원명 권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까요? 또 이내숙 권사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일까요?
네, 우리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빨간 병 약을 마시면 내 몸에 온 질병이 다 사라지고 두 번째 파란 병에 있는 약을 탁 먹으니까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그때 그 모습,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노란 병의 약을 먹으면 평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너스로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 지팡이를 탁 들고 가면 이건 마법의 지팡이라서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쫙 이루어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 빨간 약, 파란 약, 노란 약을 먹고 지팡이를 들고 내가 어디로 지금 당장 달려갈까? 아마 너무너무나도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기 있는 저 문까지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마 불만을 가지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지금 문에 제일 가깝게 계시는 분이 문정현 집사님. 네. 아마 지금 문정현 집사님 같으시면 그냥 한 두 발만 움직이면 딱 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 계시는 권사님들은 조금 멀어요. 그렇죠? 문정현 집사님에 비해서 불만 있으신가요? 불만 가질 거 없잖아요. 몇 발자국 더 가는 거거든요. 전정호 장로님에게는 그냥 페널티가 탁 부여돼 갖고 전정호 장로님은 오리걸음으로 가십시오. 왜 오리걸음으로 가야 돼요? 안 가실까요? 박기복 집사님은 포복으로 가세요. 아마도 저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겠지만 그냥 바로 앞에서 한 발 가는 것보다 그렇다고 불만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문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저 문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슬픔과 눈물,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남들과는 다른 상황으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그렇게 불만스럽고 불평스럽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황은요, 절대절명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하다가 야고보를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헤롯 잘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대통령 신뢰도 뭐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뭐 그런 거가 막 90% 올라가는 거예요. 야고보 잡아 죽였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럼 내가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야, 내일 잡아 죽이자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일어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탁 데리고 나갔죠. 근데 이 장면이 기가 막혀요. 도대체 이 인간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베드로가요, 잤어요. 그 안에서 푹 잤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비몽사몽 천사를 따라갔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만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뭐 이런 거 있으면 잠이 안 오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걱정, 근심 있어도 잠 잘 자는 사람을 제가 알기는 하는데 보통 웬만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잠이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당장 나를 잡아 죽일 분위기라니까요.
근데 그때 잡아 죽일 때도 곱게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내가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같으면, 저 같으면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진짜 최소한 잠은 못 잘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잤어요. 푹 잤어요. 천사가 깨우는데요, 여기 이 천사가 탁 쳐서 깨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사토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걷어찼다는 거예요. 때려 눕혔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그랬겠어요? 너무 심하게 그냥 자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때 가서 뭐 겉옷 주워 입고 띠 띠고 신발 저쪽 가 입고 정말 그냥 늘어서 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이 베드로의 본성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인간인지. 야,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나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잡혀가 계신데 가갖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습니다 하던 인간이 가갖고 혹시라도 같이 끌려가갖고 뭐 잘못될까봐, 아유, 난 저 사람 몰라요. 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담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도 베드로를 무섭게 하거나 공포스럽게 할 수 없었어요. 그 베드로의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저 문을 잇고 사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지금 그러한 지금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무런 질병과 고통 없는 곳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옆문을 열고 나가요. 옆문을 열고 나가요. 그 건강하고 빨리 뛰는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옆문 열고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열심히 뛰어간 만큼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그냥 더 멀어질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상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상상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천국이 제가 말씀드린 저 상상보다 못한 곳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골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되게 이상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니 이렇게 보면 베드로, 요한, 바울, 요셉, 마리아,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뭐 어째서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람 이름만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성경을 어떻게 전체를 안 읽고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눈도 많이 어둡고 또 내가 많이 못 배워서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도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곧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갈 텐데 이름이라도 좀 알아둬야죠.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과 구속과 대속과 이런 신학적인 진리와 이런 것들 하나도 없지만, 이 권사님에겐 지금 뭐가 있죠? 너무나 완벽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연 나는 내 마음으로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에서 함께 생활이라 하려는 그런 담대한 확신과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과 마음을 가지시고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기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잡고 구원의 담대한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